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세 가지 과목을 거쳐야 돼요. 모든 인간이라면 이 과목은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는 과목. 두 번째, 죽음이라는 과목.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 과목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지나쳐야 되고 감당해야 될 과목이에요. 여러분, 행복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시선이 주님 앞에 맞춰짐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가 그게 복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앙생활, 인생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귀신 들려 간절해.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치에 그가 오늘 예수 앞에 나옵니다. 인생의 삶의 위기가 기회게 되는 아주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시고 그 아비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7장 시작함에 있어서 변화산생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얼굴의 빛이 변화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런 다음에 이 간절 들린, 귀신 들려 간절 들린 이 아비가, 아들을 간절, 이 아비가 오늘 예수 학교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대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변화산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대조적인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성경에 어디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 생각이 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산 아래에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연상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산 아래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그 패배의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것만 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할 텐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 1세대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 1세대, 20세 이하,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피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세대라는 진실이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너무 연상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리고 그들을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면서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물론 제자들 하경에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그것에 함께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폐역하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오늘 그들이 오늘 똑같은 오늘 이 모습이대로 오늘 여기에 함께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오늘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라는 것은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세대가 이 모리 모두가 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신앙이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어긋났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고 기적과 능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며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고 성공스럽고 그냥 편안한 삶 그것만을 원했던 것이 그것만.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 목적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워서 고난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를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세대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더디 축복받고 더디 네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내기를 왜 자꾸 거부하고 왜 쫓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예수 믿고 영생에 복 받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한 이 복음 아닌 이 잘못된 말이 우리 신앙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 세상의 성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똑같았어. 뭐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백성으로 연약해서. 근데 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도 아직도 이 땅의 삶의 성공과 축복입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 했지만 오히려 그들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깁니다. 왜?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저들은 저렇게 불편하니 복 받는데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켜 살라 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대든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언제 죽나? 7절 한번, 8절 한번.
그들의 조상들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완고하고 조상들처럼 폐역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에 기록한 시편 기자가 기록할 때에 그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땅의 삶에서 삶의 목적이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늘 이 신명기 32장, 이 시편 78장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만 아니라 오늘 이 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의 모습. 아니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의 세대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 구원의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편안한 거, 그것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쳐야 될 세 가지 감옥이 뭐예요?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영생.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길어야 100세인데 그것도 100살 많습니까? 길어야 100세인데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대, 폐악한 세대, 어긋난 세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이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복, 성공, 축복만이.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은 자연히 따라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라는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구약시대에나 11조 있었지 신약에 와서도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물질에서 자유해야죠. 11조 내고 안 내고 11조가 구약에서만 있었대. 신약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정말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물질에서 자유하세요. 물질에서.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다른 종교 탓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상 섬기도 믿어. 우상 섬기도 내게 복 주세요. 내 뜻 이루어 주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못 망합니다.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78편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도 주실까? 예비하실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22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저들은 왜 하나님을 배역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주 떠났고 원망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해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은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예수 앞에 질타받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도 주님은 피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왜 들어보내셨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누구를? 20세 미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죠. 들어가면 너희 성공, 너희 축복이 더디더라도 말씀대로 살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전 민족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서 세상과 또 타협합니다. 참, 그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습과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시편 78편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들은 아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황이 이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같으면 우리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항상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아첨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아첨하면 돼. 삶의 못된 마음은 정함도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다. (38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엎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래도 들여보내주세요. 왜?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육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멘 할까 봐 걱정됐어.
손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신할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 때고 아멘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두가 육체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지. 너희는 인간이야. 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장을 마쳤지만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고 진리의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로 물불을 가리자 언제 그러나 위험과 고통 속에 있는 오늘 제자들에게 없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기도하시면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우리 고백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내 삶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 되심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불평합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신앙생활 주님을 믿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 죄가 많아서 죽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뭘 헌신했다고요? 뭘 찬양했다고요? 물질 드렸다고요? 좀 희생했다고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러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린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왜 다툼이 있어요?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들은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70명의 전도자들 불렀을 때 2명씩 짝 지어버렸을 때 마태복음 10장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 귀신들이 쫓아갔다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 앞에 나와서 자랑했던 자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귀신이 쫓아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신앙생활은요, 한 번 반짝반짝 아니에요. 한 번 헌신하고 그것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아니에요.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 옮겨로 옮기든가. 성경에 말하는 산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다친 것, 막힌 것, 위기, 모든 문제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 팔아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래, 그 씨가 심겨지면 자라나서 3, 4m 되는 거목은 아닙니다. 그냥 새가 깃들 정도로 자라나는 나무예요.
왜 겨자씨가 자라날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요? 생명이 있는. 여러분,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 그 목사님, 나는 죽은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생명 있는 믿음, 정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믿음,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지는 그 믿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매일 그 모습 그대로 안에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왜 변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 삶에 접목돼서 적용이 되지 않는 한 이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듣기만 하는 자, 물론 듣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나셔야 돼. 그 한 주간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 모두가 소원할 거예요. 모두가 소원할 겁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원하고 체험되기 원하고 경험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목사님 믿으면 되죠. 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예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 있는 믿음은 나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순종 없는 믿음이.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순종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칼을 들고 독자 이삭을 찌르기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 삶에 나는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삶에 순종함이 없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독자 아들 이삭을 찌르기까지.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용기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죠, 물론. 근데 여러분, 복 받기까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알아.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시집도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예?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남자와 관계도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했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남편 요셉과도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보고, 그 말씀대로 하면 헌신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 죽어져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돌에 맞아 쳐 죽어. 그런데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주소서. 자, 믿음은요,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믿음에서 나타난 그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는 자에게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는 시선이 없는 가운데 뭐를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결국 뭐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그 용기가 생기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갑자기 반짝 주여, 주여도 아니에요. 그냥 쌍시옷 하면서 주여 한다고 믿음이 솟아납니까? 올라갑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오늘 예수님께 쉽게 생명 있는 믿음은 결국 뭐예요? 내 삶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그 용기가 있어. 그리고 내 시선을 주 앞에 맞출 때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많은 문제를. 근데 어떤 분은 자기 하에 남의 기도를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베드로 장모가 집에 들어가니까 병에 걸렸어.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며 예수 앞에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 오늘 갑자기 한 번 헌신하고, 오늘 갑자기 한 번 주님을 찬양해서 뜨거웠어요, 그걸로 끝나면 그는 은혜도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일상이 말씀이 되세요. 일상이 기도가 되세요. 일상이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제자들 병 이전에 귀신 쫓아냈어요. 병 고쳤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전의 경험, 이전의 지식, 이전의 형식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집니까? 물론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왜 못 고쳐요? 왜 못 고쳤어요? 이전의 경험 가지고 나왔어요. 이전의 은혜 가지고 나왔어. 이전에 뭐 했던 것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 뭐예요? 지금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전의 은혜, 이전의 그 모든 것은 다 잊으세요. 지금. 일상, 내가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기도, 내 삶 속에서 순종함이,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 용기가, 그리고 주 앞에 시선을 맞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정말 뜨겁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하루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 예수님께서 뭘 비유를 들었어요? 종의 비유를 들잖아요. 종의 비유를. 하인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가 뭐 하겠냐?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짓지 않겠느냐? 그럼 주인이 칭찬하냐? 안 한다. 칭찬 안 해도 그 하인은 주인을 위해서 밥을 다 차려주고 다 치운 다음에 그리고 그때 지가 자기 상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은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하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거 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근데 마가복음은 오늘 뭐라고?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찬양이 어디 있어요? 기도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생명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세리 기도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풍요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금식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받지 않잖아요. 세리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이 기도만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이전에 신앙 뜨거웠다고 기억할 거 없어요. 오늘 날마다 지속적으로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끼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순종과 그 용기와 그리고 어떻게 시선을 멈추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